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이 세상의 빛은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 구주께서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이 몇 곳에 나옵니다. 먼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와 말로 설명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사는 전쟁을 하거나 어떤 정책을 행할 때에 참 현명하고 탁월한 지혜를 내는 것입니다. 방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그 정책을 성공과 승리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모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구주의 신성을 말씀합니다. 메시아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정사는 왕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는 확실하게 어떤 분이냐? 그분은 왕입니다. 왕이세요.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정의와 공의의 왕이십니다. 예레미야도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 남한국 유다에서 예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눈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목격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던지 눈병이 났습니다. 눈물샘이 말랐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의 간은 녹아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입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보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시는 메시아는 누구냐? 그분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메시아 탄생을 예언했습니다. 미가는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미가 역시 장차 오실 분은 왕이라고 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메시아, 왕 되신 주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장차 오실 메시아는 누굽니까?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 역시 메시아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님은 그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그 왕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먹이통, 말밥통에 예수님께서 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구세주였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신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 권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년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여인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전능하신 왕이셨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거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왕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예언된 아주 강력한 왕을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지배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괴로움이고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 슬픔과 억압의 시대를 끝내고 자유와 번성을 이룰 강력한 메시아 왕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메시아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각종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셨고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의 눈을 떴습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누구냐? 그분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그랬던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로마의 가장 잔혹한 형틀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에 반기를 드는, 봉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붙잡아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주 강한 힘과 권세를 가진 로마에게 덤벼들면 저렇게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볼 때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수, 저 사람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무슨 왕이라고.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으며 저주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장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다고 하는 거. 참 황당한 이야기죠. 그것만큼 황당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예수님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보니까 그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마가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유령을 본 거야 이야기했습니다. 도마가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내가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에 찔린 자국을 실제로 확인해 보기까지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못 믿어. 난 믿을 수 없어. 도마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부르셨습니다. 도마야, 너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도마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창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믿음 없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분들이,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이 도마에게 예수님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이르되,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천사들이 굴려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못 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자들은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떠들고 외치니 누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믿겠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부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정복한 인간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붙들렸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남았습니다. 이 요한이 붙잡혀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귀양살이를 간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은 이미 90세가 넘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자연적인 죽음을 맞은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고령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주일날이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찬란함과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예수님께서 금띠를 두르셨어요. 머리카락은 신양털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은요 흰눈 같았어요. 흰눈, 양털 같았어요.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아주 빛난 주석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물소리 같았습니다. 오른손에는 예수님께서 7뼈를 붙드셨습니다. 7뼈는 7교회의 주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6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승천하실 때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와 같은 예수님을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찬란하신 거예요. 그분의 위엄과 위대함 앞에 사도 요한이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사도 요한은 여러분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그 크고 높으신 위대하신 그 존엄하신 주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그분의 모습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다 엎드리는 거예요. 숨조차 쉬기 힘든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 사도 요한에게 오른손을 딱 얹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에게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었죠. 근데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죽음 곧 사망을 지옥에 던져놓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사망과 죽음이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문을 철저하게 잠그시고 그 열쇠를 예수님이 꼭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분의 손에서 열쇠를 다시 빼앗아서 음부의 문을 열고 사망을 풀어놓을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사망의 정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정복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허무와 무가치의 정복자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정복자이신 예수님, 거짓과 불의의 정복자이신 예수님, 허무와 무가치의 정복자이신 이 예수님,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왕이세요. 참된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죽음과 거짓과 허무의 정복자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거짓과 불의를 이기고 의와 진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허무와 무가치를 이기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사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은 모든 것을 끊어놓습니다. 사망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단절시킵니다. 사망 앞에서는 우리의 어떤 것도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는 내가 누구인지가 소용없습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소용없어요. 사망 앞에서는. 무엇을 공부했느냐?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사망 앞에서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서 살았느냐? 100평, 200평의 집에서 살았느냐? 사망 앞에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사망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인생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승리했느냐 패배했느냐도 사망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사망 앞에서는 부모도 없습니다. 부모도 없어요. 사망 앞에서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망 앞에서
외적인 모습이 아름다우냐, 덜 아름다우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살아있을 때나 이게 뭐 여기 바르고 꾸미고 뭐 그리고 하는 것이지, 사망 앞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죽음 앞에서는 다 손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까? 이런 힘을 가진 그와 같은 존재가 세상에 있냐고요.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죽음은 여러분 폭군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새파랗게 질립니다. 부들부들 떱니다. 죽음은 인간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습니다. 그야말로 망연자실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죽음의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를 만들었다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크고 화려하게 무덤을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죽음의 문제를 풀어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죽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들어온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이 되시는 거예요. 최고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시는데, 세상에 계실 때에 내가 고난당하고 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이와 같은 예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3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마가복음 9장 3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셨죠. 채찍에 맞으셨고 능력 받으셨고 침뱉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눕히셨습니다.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오인을 찍어서 봉인을 했습니다. 이거 여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봉인을 한 거예요. 절대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이 무덤문 열지 못한다. 봉인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밤낮으로 지켰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죽음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무덤을 돌로 막은 것도, 빌라도의 어인으로 봉인한 것도, 군사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킨 것도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폭군 같은 죽음도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은 것이 헛것이었습니다. 임봉한 것도 쓸데없었습니다.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킨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신 생명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는 영생의 왕이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명의 왕이세요. 영생의 왕이세요. 예수님 천국을 주시는 생명의 왕, 영생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가 깊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한숨을 푹푹 쉬면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으로 나오게 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이와 같은 몸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은 썩지 않을 몸을 입으셨어요.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셨어요. 강한 몸을 입으셨어요. 신령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맞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생명의 왕이신, 영생을 주시는 왕이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으로 죽음을 이기고 허물을 이기고 부가치를 이기며 행복과 의미와 가치의 삶을 아주 담대하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허물을 이기셨습니다. 거짓을 이기셨습니다. 부가치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영원하신 그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 믿고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그 영광과 그 찬란함과 그 황홀함을 우리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이기고 허물을 이기고 무가치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또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이 세상을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기대를 가지고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